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율법의 사람들의 전통과 해석을 더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그러한 어떤 규례나 이 명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돕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들은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은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를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려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며 또한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나쁜 것이나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수술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 칼로 찔러 쪼개고 그것을 고치고 싸매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 이 찔러 쪼개는 것이 수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치료함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은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며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이 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시대 죄를 현재 세대에서 불공평하게 다 짊어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하게 또 그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비난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죄를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의로운 자가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또 사가랴는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를 언급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의 죽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거부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에게 이 무서운 그러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칠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과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율법 교사들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몰아붙이며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났을 때 마음을 낮추면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면 책망이 분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인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추게 되면요 불편하죠. 눈이 부시게 되고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더러운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책잡을 것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구실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가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또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생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또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이 먼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되며 또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 교사들의 태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영적인 지혜와 또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꺼이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